네, 요나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로 분류가 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또 이방 나라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참 중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요나서는 약간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여러 가지 선지서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그런 일반적인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매우 다양하고 또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나서라고 하는 이 선지서에는 선지자 요나가 단 하나의 메시지만 외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0일 후에 니느웨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심지어 그 각각의 장들이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길지 않은 이 요나서라고 하는 책은 크게 2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1장과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3장과 4장에 기록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4장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장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게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아, 너희가 너무 악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성경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 민족들은 심판받아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가 선포하게 되면은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보면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들의 흔적을 조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2명의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돌아올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선지자들처럼 회개를 촉구하거나 공의의 모습을 촉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을 애원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던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요나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 열왕기하 14장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는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멀리 지나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활동하는 시대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나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성황했던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가 더 번성할 것이라고, 더 넓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더 중흥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점을 통해서 요나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졌고 민족주의 성향을 굉장히 짙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근방에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의 수도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니느웨가 오늘 본문의 배경,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의 수도였던 것이죠. 아수르 사람들은 매우 잔인한 그리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라고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가운데 적들을 죽였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사지를 절단하는 일들을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팔을 하나를 남겨두고 그 팔을 잡아 끌고 그 죽은 사람들의 사체를 끌고 가는 그런 일들도 벌였고,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이런 말까지 하기 좀 그렇지만 목을 쳐서, 전쟁에서 목을 쳐서 그 목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주고 그걸 장대에 매달게 하는 그런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켰던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수르가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었고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고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던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그곳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10번, 20번, 아니 1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아수르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한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혹시 모를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서 심판을 외쳤을 때 혹여나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라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칼을 거두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떠납니다. 여러분,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스페인 지역인데요. 지금 요나가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약 4,000km 떨어졌던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끝까지 가거나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은 그 끝에 어느 지점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 나오는 곳이 이 다시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요나가 있었던 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 북동쪽에 있는 저 네모박스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했는데 요나가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왼쪽 끝에 보이는 약 4,000km 떨어져 있는 저 스페인 땅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네, 이제 지도를 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니느웨는 우리가 방금 지도에서 봤듯이 동쪽, 조금 정확하게는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로 가지 않고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서쪽 끝 다시스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해라.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저는 니느웨는 절대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런 침묵 섞인 항변으로 다시스를 향한 것입니다. 여하튼 요나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멀리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요나는 지금 몰아치는 이 폭풍이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이 배에 불어닥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니느웨에 가기 싫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순순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결국 요나는 죽음을 각오하면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애를 써서 육지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점점 폭풍이 가라앉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는 죽음을 각오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반드시 니느웨로 보내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큰 물고기 하나를 예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등고래일 것이다,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혹등고래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 하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빛도 없어서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서 요나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혀 없고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몸으로 느끼기에, 그의 감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이상한 느낌들을 가졌을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구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리고 조그만한 빛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 빛을 통해서 출구를 찾아보려고 나가보려고 애를 쓸 텐데 요나가 지금 있는 물고기 뱃속은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는 살아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다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쳐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요나가 이제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개는커녕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던 그 극악무도한 아수르 사람들이 멸망할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이것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분을 섬기지도 않았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니느웨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니느웨로 보내시려던 그때부터 처음의 순간부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요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멀리 다시스까지 도망가려다가 붙잡혀 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피할 길이 없어서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는데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악한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도저히 요나가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의 심판을 바라고 기다렸던 요나가 예상 밖의 상황을 마주하자 매우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며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럴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잔인, 무도한, 되게 악한 자들입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악한 이방인, 악한 나라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다 멸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우 화가 난 요나가 이제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막 하나를 짓고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라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요나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책망을 조금 전에 들었던 요나였지만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틀렸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는 것이 옳다고 요나가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묘책을 하나 준비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가 지금 있는 곳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이죠. 이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낮에는 태양 빛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그늘이 있으면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과는 다른 이 지금 요나가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것, 지금의 이라크 지역, 하나님이 거기에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박넝쿨을 다시 시들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요나가 크게 좌절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셔서 요나의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요나가 괴로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대들며 따집니다.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지금 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나고 싫은데 지금 이 박넝쿨 그늘도 제가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닥치니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화를 내면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박넝쿨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그 하찮은 박넝쿨도 요나가 귀하게 여기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에서 회개하지 않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왜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편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기초한 이상한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편에서 보는 아수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요나가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이 성읍이 무너진다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뜻을 바꾸신 것이죠. 뜻을 바꾸셔서 그 니느웨 성읍에 요나가 외쳤던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셔가지고 니느웨 성읍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면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체면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선지자의 자존심이 너무 구겨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서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보게 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그런 니느웨를 외면한 채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분노했고 화를 내면서 대들다가 하나님께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완고함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활동하던 이 시대,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인데, 이때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왕성했던 시대입니다. 영토도 많이 확장됐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됐던 시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지극히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선민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신으로 여기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처럼 점점 더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 요나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표상이었습니다. 요나서에 기록된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표출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노예로 이 애굽까지 팔려와야 됩니까?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항변했던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팔려가서 처음으로 섬겼던 주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해오자 요셉이 그 유혹을 피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10년이 넘습니다. 10년 넘도록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겪는 이 모든 상황, 형들에 의해서 애국까지 노예로 팔려오고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셉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인간의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믿은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처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이유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들춰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제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 아무런 불평, 아무런 화도 내지 않고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 때문인지 이 일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완전한 육체를 입으셔서 참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셨기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셨기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고 할 때, 광야 같은 이 척박한 세상살이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헤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업의 자리에서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요나처럼 반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로마서에서는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고,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